참으로 좋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하루도 선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1970년대 초에 여러분 어디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계셨는지 혹은 다른 독일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은 다른 나라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초 72년부터 74년까지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었습니다. 2년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특별히 미국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과 불법 도청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이 정치 스캔들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닉슨 행정부의 어떤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어떤 권력 남용의 어떤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본부가 있었던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도청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닉슨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이 도청 사건과 침입 사건과는 전혀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발을 뺐지만 결국 1974년 8월 도청 테이프가 발견이 되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던 그의 최측근들도 모두 백악관을 떠나게 되고 결국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이 확신되자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의 옆에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총괄했었던 그 지휘했었던 인물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총망받는 참모였으며 이 법률 자문 역할까지 했던 대단히 엘리트 인물이었습니다. 브라운 유니버시티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정치인으로서 닉슨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탄탄대로를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총지휘했는데 이 찰스 콜슨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 외에 대단히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그 팀에 함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부터 사건 사고 전문가, 변호 전문가,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막기 위해 정말 많은 시도를 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머리를,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모든 머리를 맞대고 무마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계는 당시 냉전 세계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범죄는 감추어지지 않고 결국 다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닉슨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임기 중에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흥미로운 사실이 이 찰슨 콜슨이 교도소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1973년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975년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한 것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76년 찰스 콜슨은 교도소 선교회라는, 그러니까 프리즌 펠로우십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교도소 내에 많은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교도소 사역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즌 미니스트리의 가장 시초입니다. 그 후에 찰스 콜슨은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1993년에 수상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러빙 갓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두뇌가 명석한 법률 전문가와 엘리트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팀이 철저하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이 범죄를 방어하려 했지만 그들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악한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도 그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들이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행은 모두 드러날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범죄는, 악행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드러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된 빛이시고 거짓은 결국 악이고 악은 결국 거짓이고 범죄는 결국 거짓이기에 거짓은 진리 앞에, 참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 혹은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죄는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그 범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범죄가 이 세상 안에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범죄이건 악행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넌 크리스천일 때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사람에게 분명히 범죄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것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혹은 우리의 눈에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선행을 보고 참 아름다운 행동을 보면 그것이 좀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어떤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그 선행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혹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면 때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때로는 선행 가운데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 악행 가운데 슬퍼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도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오늘도 유혹 앞에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눈 마주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과 눈 마주침으로 인해서 선행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그리스도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시기에 일거수일투족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의 행함을 알고 계시기에 나의 말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오늘도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글로리교 백성들 어디 있든지 오늘 하루 악인을 만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의 유혹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선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악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을 이름으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